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가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시죠? 우리가 어제는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신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명령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의 땅이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 마음에 기도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허락하셔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무너져 있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밀하게 몇몇 사람과 함께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장정, 이 길은요, 앞선 에스라의 경우를 보면 성경의 기록에 약 4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스라보다는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호의도 받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그보다 적은 시간들이 걸려서 한 3에서 4개월 사이가 걸렸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일이에요. 한 3개월 그 무렵의 시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고작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은밀하게 그가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짐승조차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그는 먼저 그가 멀리서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현재 모습을 그의 눈에 담고 그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처럼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회복하고
체력적으로나 또 사람들과의 그 땅의 관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살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계획과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도 게으르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열정, 그 약속, 그 소망, 이것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로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오늘 12절 말씀대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 열심을 품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내가 이전만 같지 않아서 또는 내가 세상적인 지위나 모든 여건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이전보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주신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소명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죠. 베델교회에 있는 손인식 목사님께서 집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나이 많으신 분,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나이가 많은데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말렸어요. 그분이 여기 가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서울에 가서 자기가 젊을 때 알고 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자식들에게 남긴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자녀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서울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자녀들에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도는 안방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그분이 서울에 자기가 젊은 시절 함께 지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성도는 안방에서 죽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은요,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이도 세상적인 지위도 물질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희미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어제 목사님의 말씀도 보세요. 어려운 때에, 고민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안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왕 앞에서 내침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주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부대원들이 교회를 가는데, 수요일 날 종교 행사를 허락을 하니까 갈 사람들 다 이렇게 네 번 앞으로 집합을 하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갔어요. 어렵게 갔는데, 오늘 새벽이니까 한번 웃으세요. 얘기했지만 제가 졸았어요. 가가지고 신병대, 이등병 때 막 가가지고 얼마나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땀 흘리고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막상 목사님이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고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데, 내가 돌아가면 우리 고참들한테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졸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구나. 눈물이 나더라니까. 눈물이. 우리가 주를 위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을 하면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왔는지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쪽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 줄 아느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 먼 땅에서 성공해서 왕의 곁에서 어쩌면 자기 민족 가운데서 가장 출세한 대표적인 사람인 그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복귀될지 어쩔지 아무도 약속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침묵합니다. 마음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해요. 인심 쓰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마음의 것을 간직하고 먼저 그 모든 현실들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았다고 해도, 무언가를 포기했다고 해도, 무언가 순종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섣불리 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오직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말보다 행함이 말보다 행함이 따라야 돼요. 말 없이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섬겨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나 말이 앞서면,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그 아름다운 빛이 조금씩 퇴색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보다 행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물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두께가 2.7m에 이르고 높이는 2, 3m 이르고 그리고 길이는 한 3km 정도 이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 당시 기술과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힘든 그 일을 재건할 때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현장으로 간 거예요. 어쩌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냥 회파되었다고, 그냥 우리 과거의 영광이라고 보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일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 현장부터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기를 독려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들은 낙심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하고 싶어요, 그들도. 그런데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낙심한 마음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이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뭘까요? 왕이 내게 이른 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란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열심을 품고 감당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사명 붙들고 열심을 품고 말보다 행함으로, 순종으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